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이미숙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같이 봅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와 징계의 갈림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의 갈림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여호와께서 대적을 일으키신다.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대적, 사탄. 히브리어로 대적자는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 앞 산에다가 밀곰 신을 섬기고 말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셔요. 우리에게 인생의 축복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징계도 하나님이. 왜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는 했는데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섬겼다 우상도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보았던 본문을 다시 볼까요? 9절부터 가서 보면은 9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것을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두려운 것은, 목사인 저도요, 정말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섬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늘 두려워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내 감정, 내 형편, 내 처지에 따라서 섬겨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 앞에서 바짝 긴장해야 돼.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은 없는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섬기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내가 건강하고 내 소유가 넉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우리의 복이 솔로몬보다 더합니까? 조심. 제가 여러분을 겁주주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지금 얘기를. 솔로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징계하기로 작정하는데 뭐 저나 여러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긴장하고 조심하고 겸손하고, 하여튼 아멘은 죽어라 안 하고 더 할 말이 많은데 이만 점점점 줄여요. 그렇게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조심, 겸손. 나를 자꾸 돌아봐요. 나를 돌아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에게 누리고 있던 것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다 거둬가요.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정도는 내 생각에는 뭐 이 정도도 못 누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그래서 14절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는데요. 잘 문장을, 문맥을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 앞에서 존재감도 없었어요. 하닷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마치 솔로몬이 까불면은 솔로몬의 대적으로 쓰려고 하닷을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키우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키운 대적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지 알 수 없어.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엄청 있다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면역력이 좋으면 암세포를 다 이겨.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까불면 다. 에돔은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에, 옛날에 다윗 살아있을 때에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어요.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아주 속된 말로 에돔의 씨를 말렸어요. 누가? 요압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압은 누구 손에 죽었어요? 솔로몬 손에 죽었지. 그러니까 이 하닷은 사실은 솔로몬을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 하닷이 자기 원수 요압을 죽인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적의 적은 내 편이잖아요. 그런데 적의 적을 내 대적을 만들어 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니.
17절에 보면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였어요. 아버지 신하 중에 몇 사람 에돔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간데 바란의 18절 바란 광야에 이르고 사람을 대굽으로 애굽으로 가니까 바로가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토지를 주었어요. 거기다가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어요. 사랑스러워. 그래서 자기 처제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았어요. 이 정도면 애굽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왕의 친족이 되었으니까 말할 것 없지. 이 정도로. 그래서 여기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누밧이라는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그 그누밧은 어때요?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다. 누가 딱 떠올라요? 모세. 아이고 할렐루야. 모세가 딱 떠올라. 이야. 자, 그런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21절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는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다고 하니까 원수가 이제 없어졌는데 뭘 그러냐고. 그러고는 오히려 이 바로 애굽에 왕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와요.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는 내 모든 삶에,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60장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고 당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기억해. 이 하닷을 하나님이 지금 조종하고 있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그래서요, 좋은 일은 감사하고 힘든 일을 통하여서 내가 겸손해져야 돼. 그래서 더욱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 자꾸 엎드리는 것, 자꾸 나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절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꼭 일꾼이 돼야 돼. 말꾼은 더더욱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켰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애굽에서 대적을 성장해요. 애굽에서 대적이 성장을 해. 근데 솔로몬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전혀 눈치채고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축복도 준비하지만 대적도 준비해. 그래서 까불면 대적을 보내, 겸손하면 축복을 보내.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뭘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오늘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혹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커피 드립백 하나씩 꼭 갖다 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냥 목사 소리일까? 한 생명을 살리는데 내 생명은 마지막까지 불꽃을 태우리라.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솔로몬의 대적을 키우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 섬기고 예배할 때는 대적이 존재감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대적을.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이요,
여기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닷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미완료야. 미완료는 뭐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할 수 없이 보내. 대적자는 사탄이라니까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면역력이 튼튼하면은 문제가 전혀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겸손하고 쉬지 말고 주 앞에 나오고, 이거 절대 기억해야 돼.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렸다고 오늘 푹 자면 곤란해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 저 성전에 와서 새벽기도 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또 안 되고, 자꾸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적도 아닌데 대적이 돼. 이 하닷은 대적이 될 만한 근거가 있고 명분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런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는요, 한 이름의 뜻이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야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안다. 하나님께서 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돌보신 사람의 아들 르손은 통치자. 하나님을 돌보신 사람의 아들이 통치자가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해요. 기가 막히죠. 내가 이 만물을 보면서 그래, 우리 8번 버스 타고 다닌 사람이 제 속을 새긴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유도 없이 혹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갖고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면 목사의 마음이 아프다, 쓰리다, 기쁘다 어쩌겠어. 그래서 참 다시 깨닫고 다시 나 자신을 돌아봐요. 하여튼 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셔. 아까 14절에도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대적을 일으켜. 우리는 이사야서 어제 60장에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여기 대적자들은 일으켜 뭐하라고? 솔로몬 대적하라고. 우리는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도망자예요. 도망자.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23절에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했어요. 그런데 그 소바 왕을 다윗이 죽였어요. 르손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으고 무리의 괴수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수를 다윗이 죽였으니까 다윗에게 감사해야지. 히람이 다윗과 친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많은 백향목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아주 가까워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솔로몬이 일평생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스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이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 그런데요, 내일 아침에 볼 오늘 본문의 하닷, 르손 이런 대적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적이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또 나와 왕이 대적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경은 솔로몬에게 계속 이곳저곳에서 대적. 그런데 점점 무섭고 점점 강하고 점점 큰 대적이 생겨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보다 지금 빨리 깨닫고 돌아서지 않으면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적이 우리 앞에 나타나요. 이것은 또 역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은혜와 징계의 갈림길. 내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니까. 여기서 깨닫고 하나님 편에 쫙 서요. 그러면.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녀가 잘 되는 교회에는 저희 간절한 목회적인 신념, 그 신앙, 그 간절함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빼앗겨 버린다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축복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지금보다 우리는 훨씬 더 바닥에 떨어질 가능성이 왜 모르냐고. 지금 뭐 누리는 것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이 어마무시해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 나같이 복 없는 니은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나 먹고 싶은 거, 나 놀고 싶은 거, 나 갖고 싶은 거 그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하나님 때문에 좀 못 먹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좀 못 놀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좀 못 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못 가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못 놀기도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놓고는 아끼는 거 뭐 해놓고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만. 이런 건 정말 곤란하지.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나타난 결과가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제여 나를 붙드사. 주 앞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해가지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범사가 잘 되게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래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징계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 아니 이것은요 매일 우리의 삶이 매 순간 모든 일에 다 주님 때문에 좀 포기도 해보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 그래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성경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 자기 만족, 자기 사랑하는 여인들이라고 거기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아니 하루에 3번씩 뭐 제사를 드렸다고 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나를 이렇게 은혜와 징계의 갈림길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꼭 그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그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절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 또 모든 일에 은혜와 징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교훈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풍성하게 받았는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솔로몬의 여인들을 위해서 그 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솔로몬같이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괜찮구나, 이런 방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기질 안에는 나에게도 솔로몬 같은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복이 있으면 솔로몬같이 또 제2 시대의 제2, 제3의 솔로몬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건강의 복, 또 일용할 양식의 복,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복,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내가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고, 내가 좀 더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고, 아버지, 내 자신의 세상에 여러 가지 만족을 위해서는 쓰여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더 가까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 대적자가 우리 앞에서 결코 행세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의 면역력을 채워 주셔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 때문에 내 만족을, 하나님 때문에 내 즐거움을 포기한 것이 과연 무엇이고 몇 번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노라고 그래서 오히려 솔로몬처럼 내 만족을, 내 즐거움을 늘 채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